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간에 에스겔 12장에서 18장인데 오늘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망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TV에 나오는 악인이라든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뭐 아기를 뭐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잔인하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당연한 마음이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꼭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분노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뉴스 같은 데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의 자식이 마트에서 누우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지만 내 자식이 마트에서 누우면 너무 화가 나 뚜껑이 열리는 그런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고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악인이 회개하면 왜 그 전에 죄를 없던 걸로 해주느냐?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야 되는.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또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겁니까? 자기가 악인이었고 지금도 악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멸망해야 된다. 끝까지 죽어야 된다.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야 된다는. 원수일지라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야 된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도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떤 포도밭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아, 일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밭에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에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오전에 가서 이제는 그 인력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더 구하러 왔더니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밭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 정오에 갔습니다. 또 일 다 끝날 때쯤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포도밭에서 그 인력 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밭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포도밭 주인이 임금을 얼마씩 줬을까요? 똑같이 줬습니다. 하루 일당을 줬어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를 전체를 다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받죠. 그죠? 열받죠? 어떤 사람은 거기 보면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열받죠. 따집니다.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풀로 일한 사람한테서 뺏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루 전체를 일한 사람이 제값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었다. 근데 너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악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악인이었던 사실을 잊은 거죠. 은혜를 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 중에서 이렇게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지만 가르치는 것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은 다르잖아요. 왜 가르치려 드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냐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왜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고 정죄합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치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치 신앙생활하고 이만치 성경 알게 되고 이만치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의 신앙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처음 드린 질문이 악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악인도 살기를 원해야 한다면 하물며 교회 성도는 어떻고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에 구원은 어떤가요? 걸까요? 어, 구원을 결론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은 과정입니다.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백성을 크게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재창조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과정 중에 개인의 구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죄와 싸우고 또 사탄과 싸우고 이런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싸울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는 과정 중에 에스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에스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게 에스겔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에스겔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표징과 경고가 나오는데요. 에스겔 보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행위 예술입니다. 짐을 싸서 포로처럼 이사가는 행동을 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질문도 하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교회에서 마치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무조건 상황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전달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지금은 에스겔 때에는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게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도인 너희들의 삶에 다가온 고통을 받아들여라. 왜? 죄악과 우상숭배 때문에 온 거니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잘 될 거다. 포로에서 금방 해방될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 계속 평안하다고 이렇게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도 더디지 않게 이루어진다. 우리 생각에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딘 게 없고 지체되는 일이 없다는 것. 13장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여예언자가 나오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벽에 회치를 하듯 겉만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지금 성전 건물이 금이 가서 무너지고 있는데 껍데기에 계속 칠만 하는 거예요. 칠만. 멀쩡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안전 보장을 꾸짖으십니다. 넌 성도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점술과 미신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새를 잡듯이 내 백성을 잡는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직접 건져낼 것이다. 지금 이 에스겔의 내용을 잘못 보면 하나님 되게 무섭게 백성을 심판하시기만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백성을 직접 건져내겠다. 보십시오. 심판을 왜 하시는지. 내가 거짓 선지자 너희들을 심판해서 내 백성들이 속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결하게 하심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 우상숭배와 개인 책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로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마음 속에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다툼과 살인이 왜 일어나느냐? 너희의 욕심에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얻지 못하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왜 얻지 못했냐?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자기만 구원할 뿐 죄악의 세대를 대신 구원할 수는 없다. 자기만 겨우 살릴 수 있을 뿐이다. 근데 여기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다니엘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셋의 공통점은 뭐예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 일단 무시당하고 몇백 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풍랑 속에서 자기 가족 외에는 다 죽은 이 시대에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만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에스겔의 시대는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어디다 쓰겠냐? 혹시 포도나무 실제로 본 적 없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 포도나무 보신 분? 다 보셨네. 애기들 빼고는 다 보셨는 것 같네요. 아, 포도나무, 그걸로 가구 만들 수 있습니까? 가구 못 만드죠, 포도나무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무슨 쓸모만 있습니까? 열매 맺는 쓸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다, 불에 태워야 된다, 이런 얘기 왜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는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보고 이 나무가 말라버릴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열매는 성도의 믿음과 회개,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믿음과 회개가 없는 인생은 풀에 던져질 뿐 어디에 쓰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16장에 이스라엘의 음행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교했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에스겔 16장 꼭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누가 배꼽줄을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고,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소금을 쳐주는 사람도 없고, 소금은 뭡니까? 정결하게 하고, 소독도 해주고, 이런 의학적인 또 돌봄, 이런 처치를 아무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긴 했는데 다 버려버렸고, 피 웅덩이에서 발짓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생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이 아이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주 비싼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하고 다른 남자라고 계속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여자아기가 하체가 큰 이집트 남자에게로 갔다. 이집트 남자가 얼마나 하체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순화해서 표현한 거죠. 하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에스겔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에스겔 16장의 이 여자는 창녀도 아니다. 왜? 창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 이 여자는 돈과 선물을 주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이런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커서 음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우상을 섬기고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많은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을 지금 예시겔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와 맺겠다.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느냐? 너가 말을 못하게 하겠다. 한마디도 못하게 하겠다. 말을 왜 못하게 합니까? 너 말하지 말고 뭐밖에 못하겠어요? 은혜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처음부터 죄악이고, 처음부터 죄악된 인생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이 여자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계속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계속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교회에 또 가지고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걸 교회에 가져온단 말은 내 마음 속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그 새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17장의 두 독수리의 비유와 회복이 약속됩니다. 이 두 독수리가 식물을 어디 뽑아서 심기고, 여기 뽑아서 심기고,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독수리가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심었어요. 근데 높게는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독수리가 이거를 다른 데 심고, 이게 내용입니다. 뭘 말하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고통의 원인은 죄와 우상숭배와 사회와 지도자의 타락은 내버려 두고 고통의 원인은 두고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만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바벨론에 안 끌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죠. 바벨론에 끌려가라, 끌려가라. 그리고 바벨론 왕이 와서 이제 이미 전쟁에서 다 졌고 이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세운 겁니다. 고려 때 우리나라에 뭐 충뭐로 시작되는 뭐 충렬할 이런 왕을 그 이방 원나라에서 세웠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어, 바벨론에서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단디 했겠죠. 얘네 조공도 똑바로 바치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전쟁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바벨론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약속을 했어요. 조공도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안 까불겠다. 약속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갑니다. 그래서 샤바샤바 하는 거죠. 야, 우리 도와줘.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를 이용해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없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또다시 또 다른 우상인 이집트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줘. 내 어떤 인간적 방법과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벨론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제대로 열받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너 잘해, 똑바로 해 했는데 시드기야가 이집트 쪼르르 가가지고 우리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자식들 죽이고 시드기야 눈이 뽑힌 거죠. 시드기야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렇게는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고통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벨론에서 쭉 사는 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높은 나무가 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까불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높은 산에 연한 가지를 심어서 장차 온 세상의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키우겠다. 너희가 심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성장과 계속 자랄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너희의 참 땅이다라는 거예요. 18장에 개인의 죄와 회개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시다라는 이때 당시에 속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악의 저주론이라고 얘기하는 대물림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기 의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것도 다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뭐 처남이 목사고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로 인해 죽지 않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면서도 또 악을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이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임을 밝히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또 조상의 죄와 무관하게 각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그 남은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치 바벨론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성전 건물을 버려두고 오신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의 때를 증거하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심판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습니다. 성도는 그 경고를 미루지 않고 오늘 즉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부 말씀처럼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살인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앞으로 살인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게 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책임지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 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남은 자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세상.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악인이었고 지금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도 마땅한 자기의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악인인 우리가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 미움이 아닌 큰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